미국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답니다. 비록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이 교회는 매년 아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국 공연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트래디션이래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교인들은 적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극을 구경하고 했답니다. 올해도 누가 동방박사의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인지, 그 고명한 장인이 만든 지팡이를 누가 들고 목자로 나올 것인지, 누가 반짝거리는 날개를 달고 교회 저 위에서 내려와서 날아 내려오는 천사를 할 것인지, 또 누가 요셉 역을 맡아서 아름다운 마리아의 옆에 서게 될지 동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요, 누가 마리아를 할까 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작지 않은 이 마을에서 제일 소문난 미인을 찾아서 마리아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성탄절 이브의 밤이 왔고요. 작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두 성극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뒤가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웅성웅성 하더니 아기 예수님이 사라졌어!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그 말구유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님이 지난 45년 동안 매년 성극할 때 사용했던 아기 예수님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그냥 담요로 덮어! 안 보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살아있지도 않잖아. 그냥 없이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기자. 아주 들고 가질 말지 뭐. 예수님 없으면 구유도 필요 없으니까.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저기요,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아서 그 성국에 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어린아이가 교회 계단에 있던 랜턴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등불, 저 랜턴을 아기 예수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시간도 없고 따위 다르게 사용할 물건도 없어서 그 랜턴을 구유에 넣고 대강 이불로 살짝 가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날개를 단 천사가, 훌륭한 지팡이를 들고 들어오는 목자가, 호화로운 예복을 입은 동방 박사들이, 옷이 질질 끌리는 여관 주인 꼬맹이가,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이쁘다고 꼽히는 미인 마리아가 어두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요셉이 구유를 들고 입장하게 되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관객들은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요셉이 들고 들어오는 구유에서 비치는 이상한 빛이 무엇인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 적은 마을 신문에 아기 예수, 빛이 어둠의 빛이다 라는 기사가 떴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빛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빛을 소유하고 이 빛을 전하려고 이 주일 아침 모였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 저희들 이 빛을 만나고자 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들 세상에 분주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솟아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소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듣고 빛의 찬열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셔서 저들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 옛날 동방 박사들이요,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벌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빛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는 날도 우리에게 빛으로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그 밝은, 그 귀한 빛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도 어쩌면 그렇게 맞이한 것이 아닌가 자책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이 험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빛으로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쯤 찾아오는 성탄절이 1년 중 가장 외롭고 어두운 때이라고도 합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지내는 명절이지만 어떤 이들은 어두움에 덩그마니 홀로 앉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며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긴 인생 여정을 사시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성탄절이 지났고 수많은 명절들이 지났는데 그 날을 어둠 속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2년이나 가까이 전쟁 중에 유난히 드론과 미사일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사는 아나스테이시아라는 어린이가요, 왜 아이들이 산타한테 성탄절 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산타 할아버지도 제발 미사일에 맞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저는 게임 기계를 갖고 싶어요.
전쟁의 어두움에, 헐벗음에, 괴로움에, 두려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도 제발 안녕하시라고 편지를 썼다 해서 뉴스에 소개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환하게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수많은 전쟁 중에 어두움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즈음에 새 옷으로, 새 가구로 단장하고 멋진 크리스마스 나무를 장식하고 그 아래 많은 선물들을 가득 채우며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아니 당장 집세가 밀려서 집을 비워달라고 노릇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서 있을까요? 흥겨운 캐롤이 흘러나오며 마음껏 춤추며 노래하며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 보며 소외되고 아프고 버려지고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까요? 우리는 캐롤이 나오는 거리들이 빛으로 장식되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주위에 반짝거리는 것들, 현란한 것들의 눈길을 빼앗기게 되고요. 왠지 분주하고 왠지 무엇인가 해야 하고 그 반짝이는 세계로 함께 가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부담을 갖기도 한답니다. 아니 어쩌면 올해는 소중한 것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이기에,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한 해이기에 빛보다는 어둠에 갇혀서 어두움 속에서 홀로 덩그마니 앉아 있기도 하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대열에 끼어 이 성탄이 다가왔든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던 모두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하지만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 수년간 보아왔지만 진정 알지 못했기에, 어쩌면 45년 성탄절 때마다 보아왔지만 진정 보기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랜턴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던 그 작은 교회의 교우들처럼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아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몇 주 전 불우한 아이들에게 생필품과 장난감을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암담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보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니까 괜히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올망돌망 쫓아와서 큰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하나 주면은 그것을 받고 반짝반짝 거리며 눈이 반짝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이 마치 별 같구나, 마치 빛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속한 우리들에게 이 아침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기를 도전하십니다. 그저 빛을 만나는 것,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는 빛의 자녀야 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자문해 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바울은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5절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바로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낮아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초라하게 오셨다. 섬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결코 어두움이 이길 수 없었던 생명의 빛이셨던 예수님. 어둠 속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다시 발견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한 아이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구주였지만 이 세상의 참담한 어두움이 이길 수 없었던 그 광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나며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올 2023년 성탄절과 또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